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은 세계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회복합시다.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 하려고 예수사랑교회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신기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사랑교회에서 만났지만 원래 밖에서는 몰랐죠. 몰랐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됐다고요. 예. 근데 이게 만남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만남이 된 거예요. 원래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 만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못 만났으면 그냥 우리는 현장에서 그냥 돈 벌다가 그러다 나이 들고 그러다가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겠죠. 근데 우리 이 조직은 세계복음하는 조직으로 모인 거예요. 예, 다 배경도 다르고 뭐 학벌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른데 그리스도 하나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나타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 만남의 축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훌륭한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예수사랑교회에 또 전도자를 만났고 그 올바른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아주 행복한 만남으로 오늘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참 신기해요. 도무지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서 함께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도전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만난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레아 같은 아이를 어떻게 만납니까? 저 친구는 금발 미소녀고 저기 러시아에서 온 우리 레아를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못 만나잖아요. 아연이를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아연이를 같은 부산에서 원래 그랬을 텐데 아버지가 부산 분이시죠. 저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서는 못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는 만났어요. 참 이런 모든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호 회장 원주에서 태어났어요. 원주 강원도 소년이에요. 강원도 산골 소년이 이 강남으로 왔어요. 강남 스타일로. 그렇죠? 우리 저기 호승 선교사 오늘 왔네요. 군대에서 우리 군 선교사 호승 선교사가 저 지금 해군입니다. 해군인데 거기서 1등 했어요. 훈련소에서 전체 1등. 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해군 전체 1등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제 나는 속에서 불신앙이 왔어요. 저러다 저 친구 저 인간 병기가 돼서 돌아오는 게 아닐까? 무슨 특전 사령부 이런 데 가서 못 박는 거 아닐까? 저 친구 저 러시아 살려야 되는데 내 속으로 그러다가 오늘 왔으니까 아주 내가 기쁩니다. 군생활 잘할 것 같았는데 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딱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개인 복음화를 잘하면 돼요. 저는 예수사랑교회에 와서 완전히 제 신앙생활의 개념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전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최고 열심히 했던 게 고등학교 때요. 지금부터 23년 전이네. 23, 4년 전인데 그때 제가 고등부 교회를 부산에서 다니면서 저희 반에 한 3년 동안 친구를 교회로 한 10명 이상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 1년 이상씩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자꾸 친구들을 꼬셔서 주일날 만나서 지하철역에서 데려가서 또 나와서 밥도 먹이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1년 이상이 거의 지속이 안 되는 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낙심이 오더라고요. 낙심이 와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싶었는데
자세히 저를 보니까 나도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었어요. 저도 뭐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은 뭐 통독은 그때 다 못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이 정도는 제가 아주 저도 많이 읽을 정도로 저도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안 변하고 또 나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진짜 어려운 거다. 근데 제가 우리 예수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김석원 목사님, 또 김유순 사모님이라는 최고의 전도자를 제가 내 인생에 만난 이후에는 전도는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보다 내 인생에 자유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합리하면 전도 안 해도 돼요. 나를 살리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 여러분들 앞에 이번 달까지 친구들 다 한 명씩 데리고 교회 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눌리겠습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무조건 친구 데리고 교회 여기 앉혀놓으려면 인본주의로는 부흥시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걸 말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다. 순서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하고 막 경제 축복도 오고 만남도 막 열리고 건강해지고 막 여러 가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응답들의 기본이 뭐냐?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내 영혼의 영적인 상태부터 바꾸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면 영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영이 바뀐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이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는 첫 번째 개인의 복음화부터다. 개인의 복음화가 바로 나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내는 걸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청년의 때 어떤 체질이 돼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전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의 체질이 그렇게 바뀌면 이제 세계복음화가 여러분 인생 속에 막 열리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성공한 자가 되려면 예배를 한 번이라도 정말 성공하면 내 인생이 열리고 성공되는 것입니다. 반면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을 실패하게 돼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초촐하게 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고 전환점 되는 예배가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비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전도 제자의 영적 승리라 이 말씀 주셨죠. 오늘 본문 보세요. 무서운 현장이에요. 현장 가면 바 예수라고 예수를 빙자하고 박수와 같이 마술사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들이 바울의 시대 때도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못 듣도록 방해하는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지혜 있는 엘리트를 바울이 전도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겠습니까? 바울은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 사건만 얘기하기로 작정된 자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모든 문제가 그러면 끝나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 엘루마라는 자는 자기 안에 깊은 동기가
숨어 있어서 못 듣도록 말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의의 원수요, 마귀의 자식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가기를 그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엘루마 속의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수 엘루마가 눈이 확 멀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서 뭘 따라하려고 하냐면 바울이 안수하고 축사 이렇게 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틀린 거예요. 바울의 가슴이 무엇이라고 이번 주 강단에서 김석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의 가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철학과 사상과 헬라어 모든 것에 능통했습니다. 심지어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최고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이런 고백을 자기에게 가졌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려고 죄 안 짓고 살았던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전락돼 있었던 거예요. 스테판이라는 의로운 전도자가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스테판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대요. 자기 안에 바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악행이 가득한 자, 내 안에 적그리스도, 주의 바른 길을 방해하는 자가 내 자신의 바울의 영혼 속에 깊이 숨어 있던 것을 바울이 봤던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 잘 믿는다, 교회 막 너무 잘 다닌다, 이런 사람들 앞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너의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욕심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아멘하면 되잖아요. 나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큼 완악해집니다. 그 완악함을 바울은 오늘 봤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 사도행전 13장 10절의 바울의 가슴을 단 한 번도 내 영혼에 잊은 적이 없어요. 수도 없이 저 영혼에서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것을 제 가슴으로 바꾸려고, 나에게서 보려고 굉장히 말씀에 씨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가면 쓰고요. 내 내면에 숨어 있던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의로운 척, 착한 척, 남을 사랑하는 척, 예수님을 막 직통계시로 만나는 척, 이러면서 내가 잘 믿는 것처럼 이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살았던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죽을 뻔했어요.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전 목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도 전도를 꽤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앞에 지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와 연계가 되어서 제가 저희 과에 형 2명을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둘 다 장애인이었어요. 한 명은 이게 지체 장애자였어요.
덕재형, 조덕재였어요. 이름이. 이렇게 걸어요. 막. 근데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여렸죠. 한 명은 박태환이라는 형이었는데 그 형은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몸도 좋고. 그런데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한쪽 눈이 보이는데 한쪽 눈은 5도, 각도가 5도만 보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요 항상. 그 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저랑 한 2년 정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둘은 영적 문제가 예배 때만 되면 조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졸아요.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근데도 착하니까 내가 가져가니까 교회를 왔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둘이 술을 먹다가 이런 덩치 큰 애들한테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그 지체장애자 덕재 형이 지나가는데 어떤 술 취한 애가 툭 치고 가더니 시비를 걸어서. 근데 그 형이 또 깡다구가 있어요. 몸은 이래도 막 덤비는데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그 눈이 5도밖에 안 보이는 형이 같이 달려들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학교 내려오다가 너무 충격을 먹어서 그 덩치 큰 애들하고 내가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막 말리다가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어떻게 그 애네들은 한 6명 되는데 나랑 그 두 아이가 얻어맞았죠. 저도 얻어맞아가지고 경찰서로 갔다가 막 이제 막 내가 화를 냈어요. 어떻게 장애인을 때릴 수 있냐.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경찰서를 막 소리를 지르고 내가 난동을 피웠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릎을 꿇었어. 엄마 아빠 다 불러. 그 내가 그래서 전화번호 찾아가지고 이런 나쁜 놈 새끼들 너희들 다 내일 뉴스 날 줄 알아. 그러면서 막 내가 지금 우리 그때 큰아버지가 부산의 동네 구청장이셨어요. 굉장히 파워. 내 큰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무슨 죽었어. 그래서 내가 막 전화해가지고 이게 걔네들이 나중에 경찰서에서 무릎을 6명이 꿇었다니까 내 앞에. 가만히 안 두겠어 너희들. 엄마 다 불러. 걔네들 뭐 형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내가 막 그러다가 이제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내가 그 형들한테 그랬어요. 왜 이러냐고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술 먹고 싸우냐고. 둘이가 싸울 지금 몸이라도 되냐고 지금 내가 막 화를 냈었거든요. 그 둘이 그 뒤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 안에 율법도 있었는데 내가 속상했었거든요. 사실은 몸도 약하면서 뭐 잘났다고 싸워가지고 얻어맞냐고. 안 되더라고요. 밥을 한 번도 내가 대학교에서 학식을 안 사준 적이 없다니까요. 항상 밥 사주고 술 먹어도 항상 술도 사주고 내가 다 했는데 교회는 와서 다 졸고 그런 문제가 한번 탁 찾아오니까 그 둘이 마음이 상처가 버려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때 제가 그 상처와 시련을 통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다가 군대 졸업하니까 제대하니까 나도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신앙생활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제가 예수 사랑교회 만나고 진짜 깨달은 사실 하나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린 이유가 마귀였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육신의 생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내 인생을 이게 지나가는 걸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부처를 믿고 구슬하니까 집안의 우환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질병이 끊어진 적이 없고 경제는 갈수록 무너졌어요. 또 내 심령은 갈수록 우울증과 갈수록 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 제가 깊이 빠져드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고 나를 끌고 가던 함정, 올무, 틀과 같은 놈이 바로 마귀였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 마귀가 어디 있냐? 내 체질로, 내 심령으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마귀가 나를 찾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미리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루트는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오나요? 무슨 생각이냐? 로마서 8장 6절 7절이에요. 육신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육신의 생각을 하면 안 되냐? 이번 주 말씀에 나왔습니다. 육신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우리의 내면 속에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 말씀이 현장에 나가면 생각이 안 나요. 예, 한 명을 섬기는 거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압니까? 제가 고등부 때 반장이었습니다. 수련회를 갔어요. 그 대학교 형들이 선생 교사라서 이제 우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너희들 한 명을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고. 한 명을, 예수님의 섬김을 너희가 아냐고 막 이러면서 한 명을 섬기는 게 뭐냐면서 벽에 붙여서 우리를 두 손으로 남자를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들고 버티는 게 있어 이렇게. 그래서 너무 힘들잖아 오래되면. 이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벽에 붙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 명을 섬기기가 힘든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섬겼다고 막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섬김이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현장에서 가족들 내 말을 자꾸 상처를 주고 말을 안 듣는 한 사람 섬기기가 어렵다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특히 뭐 이렇게 렘넌트 사역 같은 거 하면서 비행 청소년들이나 마약하는 형제들 케어하는 거 어려워요. 제가 월요일마다 우리 코리 형제랑 예배를 드리는데 코리 형제가 나한테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코리는 나의 브라더 같은 존재죠. 내가 코리에 참 형이 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스도로 영적 싸움하여 마귀를 밟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체험해버렸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내 자신을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내 자신에게 영적 싸움할 때 말고 내가 바뀐 적이 있을까? 안 바뀌었어요. 내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이러면서 내가 이를 악물고 막 해본 적은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바뀐 적은 없어요. 운명이란 것이죠. 운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내가 바꿀 수 없이 정해져 버린 내 삶을 운명이라고 합니다. 연, 월, 일, 시 딱 정해진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 저는 사주팔자에 영마가 있대요. 영마. 영마라는 게 뭔 뜻이냐면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명석이 너는 사주에 영마가 있다. 그리고 천고가 있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닌다 이 뜻이에요. 그럼 외롭고 돌아다니면 보통 공무원이 그렇대요. 발령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나보고 검사가 돼야 된다 했다니까요. 그럼 너는 사법고시를 합격할 것이다. 서울대를 갈 것이라고 집안 어른이 얼마나 나한테 인식을 시켜놨는지. 근데 나는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도저히 안 됐거든요. 그 얼마나 사람이 눌립니까? 내가. 그 굉장히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니까. 나한테 맞지도 않는 공부를 시킨다니까요. 팔자란 게 그런 거예요. 정해진 대로 가는데 또 그 정해진 대로 가면 마귀가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갔는데 마귀가 삼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기억하세요. 나를 전도하는 것은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쉼이 없는 영적 싸움의 기도가 일어나면 내 개인은 반드시 변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 몸에 마귀적인 DNA를 하나님의 자녀된 DNA로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인생은 변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육신적인 간구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행복하게 벼들게 해주세요.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았다. 이것을 최초복음이라고 합니다. 원시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어디로 결말을 맺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로 맺게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발 앞에 마귀가 머리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여자의 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려면 개인복음화, 자신과의 영적 싸움으로 내 안에 마귀적 DNA만 바꾸면 여러분 인생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되어지는 인생으로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나를 진단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걸 말해요. 우물가의 여인이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그 우물가의 여인은 남편이 5번, 지금 6번째 바뀐 상황이에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 남편을 6번 바꿨다니까요. 얼마큼 저는 좀 깊이 내가 그 우물가 여인이 어떤 여자였을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용 잘 당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용을 잘 당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다는 거죠. 외로운 건 기본이고, 그리고 얼굴도 예뻤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붙는 그런 얼굴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좀 이렇게 미운 영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막 좋다가도 질리는 거야. 미운 영이 붙어가지고. 외로웠겠다. 외로웠겠다. 비참했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너무 상처돼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일을 한 거,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겨가면서 남편까지 바꿔가면서 살아보려 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한마디 합니다. 옳소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그리스도를 만나 초대교회로 들어간다니까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멋있는 증인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너무너무 위대한 거고, 복음이란 것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늘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걱정했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늘 내 자신을 잘 진실하게 진단만 하면 돼요. 또 내일은 주일 예배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받을 때 옳소이다 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니 저거는 윤호 얘기지. 내가 속으로 저건 윤호 얘기야. 저 김윤호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저건 내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목사님 저거 제 얘기입니다. 이래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저 윤두영 사역자가 적용 좀 해야 되겠네. 이런 게 틀린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적용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성공한 사람들은 꼭 이런 말 많이 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완전 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저를 조사해 보셨어요? 막 이런 얘기가 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인정됐다. 인정해야 바꿀 수 있어요. 찾아야 뭘 바꿔야 될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의 영적 문제를 발견만 하시면 돼요. 영적 문제가 뭐냐? 목사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틀린 것에 집착하는 걸 영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에 우리 인생을 자꾸 집착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람한테 자꾸 집착하는 것도 틀린 거죠. 예? 외로움, 상처, 두려움 뭐 이런 거, 성공과 명예 이런 것에 사람은 집착하며 살아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집착이 아니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곧 결론 맺을 겁니다. 응답의 순서를 잘 아시면 돼요. 응답의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영이에요. 영.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내 영을 바꿔라. 무슨 영으로 바꾸냐?
마귀의 DNA의 영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의 체질로 살게 만드는 마귀야, 내 영혼에게서 떠나가라 하면서 내 자신의 영을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서 확인하고 진단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갱신입니다. 이렇게 돼야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영이 변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 안 바뀌어요. 세계복음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걸 말하죠. 다문화들 현장에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생명들을 우리가 살리자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세계복음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먼저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기쁨, 감사, 감격을 누릴 만큼 내 영을 자녀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으로 오면 그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요.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이 올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되는 거죠. 절대로 전도는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제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축복 누리면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가 이 받은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고 싶어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으면 생명들에겐 다른 거 안 줘요. 박애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 안 줘요. 그리스도를 주고 싶다니까요. 그리스도만 주고 싶어요. 다른 거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때 사람의 언행이 바뀌어요. 언어가. 우리 말을 보세요. 미치겠네, 죽겠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불정적인 언어들.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우리 입에. 그 입도 내 일치가 안 되잖아요. 강단 말씀과. 얼마나 안 되냐. 저와 여러분 내일 포럼하죠. 그 포럼 내용대로 살면은 이미 세계복음화 성취됐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포럼대로 살면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포럼 일지 내가 읽는데 와,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겠다. 막 감탄을 하다가 덮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읽다가 감탄하고 덮고 내가 모르고 안 가져요 맨날. 대단하더라고. 이건 세계복음화 끝. 땅 끝 끝났어. 이렇게 오는데 보면 여러분 이러고 있어요. 전도사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과 내가. 그래서 우리는 바꾸는 거예요. 자꾸 내 자신에게 쉬지 않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언어가 바뀌고 우리가 삶까지 바뀌어야 돼요. 이걸 일치라고 합니다. 일치.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전 일치. 내가 강단의 말씀과 내 삶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 그리스도와 내가 어떻게 일치가 되냐. 금방 두려움 오잖아요. 90년대생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기심, 비교심리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예?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아니겠죠. 세상에 불신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이. 금방 두려움 하나 와보세요. 잡힌다는 사람이. 상처. 저는 30년 전 상처도 생각나요. 진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예. 순간순간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습니까? 그리스도로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찾아 들어오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그러면 진짜 영적인 변화가 우리의 몸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쌓이는 거예요. 어디에 쌓이냐?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니까요. 쌓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쌓이면 넘치겠죠. 그러면 티가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삶이 변화되는 응답이 나온다니까요. 일치. 강단의 말씀과 나를 일치시켜라. 그리스도로 나를 일치시켜라. 그래서 영과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이 일치될 만큼 나를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사상에 길들여지지 말아야죠. 사상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 사랑교회 만나서 그리스도 깨닫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쌓였던 많은 경험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귀에 들리고 느끼는 많은 불신앙을 주는 마귀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다 사상이에요. 이 사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사상 견고한 진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 된 것, 그리스도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먼저 생각나는 것, 그게 다 집착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참된 자유와 해방이 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도 제목 이 한 주간 주셨죠. 바로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5가지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부활 이후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올리브 나무 숲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5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제자를 찾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현장에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성공하는 목적이 뭡니까? 숨어있는 현장의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는 제자에게 붙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붙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은 자에게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두 번째로 영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함께 하시고, 두 번째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랍니다. 영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영권이란 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걸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힘이 차올라요. 군인도 훈련을 투철하게 지속하면 강한 군사가 되죠. 훈련을 열심히 아주 지속적으로 받으면 군인은 아주 강한 군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로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자꾸 각인하면 여러분들의 영권이 자꾸 강화됩니다. 집중하고 지속하면 할수록 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권, 귀신의 머리, 사단의 대가리를 밟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쉼이 없이 하는 것을 영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만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여기 붙어 있어라. 예수 사랑하는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면서 모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오직 전도와 선교와 흩어진 다문화들을 살리겠다. 이 목적 하나 가지고 예수하는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여기 붙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 원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는 싹이 생겨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 하나 심으면 나중에 새들이 깃드는 겨자나무가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 사랑 교회입니다. 여기 붙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성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후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강조하세요. 그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당신이 내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모자라서 마귀에게 당해서 당신을 부인했지만 진짜 내 중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우리 코리 형제는 어린 양을 치는데 굉장히 사명이 있어요. 저한테 늘 방황하는 청소년들, 나쁜 거에 중독되어 있는 이런 어린 청소년들을 살리고 싶다고 나한테 늘 기도 제목을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귀한 제자로 쓰임 받아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그런 자에게 경제를 주십니다. 그런 자에게 만남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느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내 안에 육신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사건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세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미래 쓰임받지 않는다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복음화에 예수님의 사명을 천명을 소명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내 개인을 살리는 전도 속에 개인 복음화를 시작하신다면 그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전문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 미래 쓰임 받읍시다. 생명과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리스도를 줍시다.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의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이제는 내 자신을 살리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에 동참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현장에서 영적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근본을 바꾸는 분명한 응답을 청년의 때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